명절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회전을 찾아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특별히 채워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셀 수 없는 복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20장은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새벽까지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가 두 번에 걸쳐서 싸움을 했고요, 두 번 다 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 그러냐? 12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만 따로 있었고요, 11지파가 모여서 이제 한 지파를 징벌하는, 어떻게 보면 한 지파와 11지파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그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이 연합군들은 어떻게 다시금 자신의 그 전열을 정비하느냐? 군사를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힘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지략을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두 번의 실패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그동안의 두 번의 전쟁과 틀리게 계략을 쓰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요,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26절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6절 말씀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두 번의 실패 앞에서 다른 것들을 정비하며 다른 것들을 구별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그 정결한 마음을 다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언제든 그 적군이 나를 칠 수 있는, 그 적군이 나를 기습하여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경에 나온 건 말씀이니까요. 그랬겠지. 그럴 수 있지.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라고 우리가 인정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는 것 결단코 쉬운 것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순간 주의전을 찾고 기도하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결단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리는, 또 각인되는 그런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어디서 다른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이 자리에서 지금도 그 고향에 갈 수 있는 시간이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아니면 한 주 동안 또 지금 동안 땀 흘리며 애쓰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쉬고 싶은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을 들을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도하라.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에게 책찍질을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쉬운 일들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오늘 전쟁은요, 수적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우세였습니다. 또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연한,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했던 그 전쟁에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저희가 주일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요, 이제 사울 왕이 지나고 이제 이번 주에 사울 왕을 만나죠, 사무엘이. 그리고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고 또 사울 왕이 언젠가는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용사의 그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승리하게 하는 근원의 힘은 어디였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그 기도의 힘이 다윗을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이야기지만 그 승리의 출발은 오늘 본문 26절에 고백한 것처럼요, 그냥 승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단할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이 자리에 지금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분량을, 그 기도의 깊이를 조금만 넓히고 깊이 가자고요. 그게 뭐냐면요, 당연한 기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남편들이 당연히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그 건강을 위해서, 남편의 삶을 위해서 당연하게 들어오는 그 퇴근이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퇴근하는 우리 남편이 당연한 퇴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 모든 사고 가운데,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매일매일 들어오는 길이니까요. 그냥 매일매일 나가서 직장에서 생활하니까요. 당연한 거야, 또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도 남편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가요,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조력하며 나를 협력해주며 함께 동역자로 서 있으니까 항상 있을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요, 우리 아내가 언제나 떠나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육신의 건강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그 마음이 흔들려서 떠나버릴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시피 이거 이야기하면 또 우리 아내가 기세가 등등해져 버리는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야지 좀 불편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저하고 다른 남자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 콩깍지가 씌어서 제가 좋게 보이지, 객관적으로 보면요,
제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아내 마음이 저에게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않으시니까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된 저는요, 그것을 잊고 살아요. 순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는데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꼭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그 마음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하지만 항상 옆자리에 있는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밤에 들어오는 그 아이들이요, 별일 없이 들어오는 게 참 특별한 일이에요. 그 아이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그 아이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안전하게 돌아오고, 그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돌아오고,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녀를 위해서 당연한 자녀이기에, 돌아온 것이 당연하기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회자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마음에 사탄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요,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요, 어느 목회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하게 목사라고 생각해서 거룩하다, 정결하다, 구별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을 만나기에 유혹당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보기에 유혹당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만지기에 유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매주 설교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니까 목사가 거룩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한 번 실족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 목사님들과 지금 전교인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한 15,000보 정도 걷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는 건 어떨 때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날을 마감하면서, 또 한 주를 마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많은 걸음 중에요, 한 걸음만 삐끗하면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차량 운행 가운데 단 1초 잘못해서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요, 이 모든 신방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는 것 같은데, 맞다는 이야기인가? 좀 저도 오묘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많은 걸음과 많은 시간이 당연하게 돌아오니까, 당연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예배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불꽃같이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힘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갈 때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당연한 일이지만, 또 당연하게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연한 것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당연한 모든 것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요, 32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39절을 다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물론 중복된 이야기예요. 두 번이나 그 공격에서 이겼습니다. 두 번이나 이 앞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때요, 그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 승리의 그 힘을 가지고 또 그 승리의 그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사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승리로 인해 싸운 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교만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된 것처럼요, 처음 싸움같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기 충전한 것을 가진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나의 힘을,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때는요, 그 교만함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도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다윗 왕도 교만할 때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교만하여 결국은 솔로몬의 그 교만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민족이 갈라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패배의 원인은 어디서 나왔느냐? 교만함, 자만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과 자만함의 출발은 어디냐? 익숙함이에요. 전쟁에서 두 번이나 승리했던 그 익숙함이 베냐민 지파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삶 가운데요, 기도 응답이 익숙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익숙한 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 받은 게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 가운데 쓰임 받는 게 그건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행위에, 그 경험에, 그것에 의지하며 산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결국 그 교만은 민족을 망하게 합니다. 그 교만은 나의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그 교만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경험이나 나의 영적인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셔야지,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익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600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파를 이어갈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참패하고 맙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은혜 받더라. 아, 이거 하니까 좋아하더라.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의지한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면 결국은 나의 자랑이 될 것이고 나의 교만이 될 것이고 그 교만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말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내 삶 가운데 승리하세요.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세요. 그러나 그 능력들에서 오는 익숙함 때문에 내가 패하는 일 없도록 늘 겸손한 모습으로 늘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첫 마음이 변함없는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좋아한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것을 쫓아다니는 목사가 아니라요, 처음 마음 먹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살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처음 서는 것처럼, 성도들 앞에 처음 서는 것처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을 받았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 되셔서 늘 겸손함으로 늘 낮은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